할렐루야. 식사 아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이것도 이제 약발이 떨어졌는가, 힘도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힘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예배하라고 드린 것입니다. 실컷 드셔놓고 이렇게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축복하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라. 우리가 더 받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다란 말을 왜 안 했을까요? 듣기 싫어서. 못해서가 잘해서라기보다 잘했다가 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이게 국어를 할 때에 입에 안 붙고 헷갈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하다라는 단어였어요. 사사하다. 사사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입에 붙게 사사를 받다 하면 좋은데 꼭 사사하다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헷갈렸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맞는 표현이 무엇이냐 할 때 사사하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했으니까 꼭 어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누구에게 사사하다라는 이런 글귀를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 쓰면 사사받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틀린 것이죠. 왜? 사사라는 말에 가르침을 받다라는 이 동사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사를 받다가 되면. 그러니까 사사하다라고 써야 돼요. 축복하다도 마찬가지. 축복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비는 것이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 그런 부모 만난 거 넌 진짜 축복이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런 좋은 부모 만난 건 너에게 복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전했더니 이제 우리가 뭐 그게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죄 짓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입에 붙다 보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막 지적하고 틀렸다 정죄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저한테 입에 안 붙어 죽겠어요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이 너무 입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신다 이렇게 하기가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차라리 이렇게 바꾸세요. 했더니 훨씬 낫대요. 이 입에 잘 안 붙으니까 축복과 복이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복 받았어요. 또 이 복이라는 게 왠지 꼭 속물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복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도 자꾸 이 세상적인 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복받았다, 분명히 난 복받았는데 복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이런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속물인 것처럼 보일까 봐 그 말이 더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난 축복받았어요 하면 똑같은 복이 들어갔는데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감정인 거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정해 드린 것이 은혜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실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어떤 증인이요? 그 아무개,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학렬이 높은 아무개, 나보다 이 촌수로 봤을 때 더 가까운 학렬이 높은 그 아무개,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아무개가 내가 저 기업 안 무르겠다, 신발을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무르겠다 말한 거예요. 그게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무엇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고 있느냐?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 여러분들이 축복하다의 의미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요. 축복하다. 복을 비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리고 이 반쪽짜리 축복은, 말로만 하는 복을 비는 축복은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가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복을 비는 것이 진짜가 되려면 축복하는 의미의 나머지 하나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증인된 자로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함께 있어야 진짜 축복해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왜 그 보아스보다 학렬이 높은 기업물을, 그 아무개, 그 사람이 왜 이름이 안 나왔습니까? 기업물 안 물어서. 룻을 책임을 안 지려고.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룻이 어디 나라의 여인이에요? 모압의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것인데,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모압 여인이지만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제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모압 땅에서 태어났지만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인된 자로서 이제는 룻을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즉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려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게 없어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좋지 못한 형편을 살아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찮게 보여도
그 사람을 절대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귀한 피로 그 사람을 누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례식을 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세례식을 받은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식을 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축사 없어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공포가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증인으로서 화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라고 세례식 때 그렇게 공포를 하고 여러분들의 그 증인의 서약을 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만이 서약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의 서약을 받는 거예요. 그 서약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라. 여러분들이 세례식 때 서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하잖아요. 서약에 대한 값을 여러분 치러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서약하시는 건 그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존재다 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가진 상태에서 축복해야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약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서약하고 마음으로 서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듯이 그 성도의 발을 씻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병자와 창기와 죄인들의 식탁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찾아 헤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유력자를 향해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급을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 당하면 여기 우리 교인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함 속에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함 속에서 존중해주고 당연함 속에서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잘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축복하는 삶, 서로를 서로에게 그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그러한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점점 이제 하도 많이 복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복이 취했나 봐요. 복이 취한 분들이 계속.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얼마나 축복할 게 많으면 왜 이렇게 길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면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내 인생 사례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알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계속 쏟아내는 것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CS 센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정신 상담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한대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고객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고객 그런 불만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의 있게, 아니 제품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변상해서, 이거 속상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하면 바로 뭐예요? 야! 언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잠재적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물론 항상 좋은 얘기만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째, 상대방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지 말자. 둘째, 그 사람의 영혼을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인된 사람으로서, 한 몸 잃은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뭐 해주자? 축복해주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도가 성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실컷 다 쏟아내고 그래도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바래요.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서로 간에 어려움도 듣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고 또 그 상대방이 그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배려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우리 새날교회가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도 저는 너무 뿌듯해요. 한 번씩 오시고 명절 때 한 번씩 오시고 지나가다 한 번씩 들르시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온도가 따뜻한 편이래요. 각자 개인 느끼는 온도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차갑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따뜻하대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뜨겁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뜨거워야 될까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정 쓰레기통 만들지 않도록 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뭐하라? 축복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들에게는
바라는 거 없이, 계산하는 거 없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도가 지나치게 너무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집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뭐 하려고 가요? 뭐 하려고 그 어느 집에 들어가요? 예수 전하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이거예요.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그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당연히 예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모두 다 어떻게 된대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바라지 마세요. 설령 상대방이 내가 복을 빚는 것을 받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 빌었던 그 축복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손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근데 요즘 이렇게까지 박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면 아직도 몰상식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갑질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박해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큰 것 같죠? 자, 예를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아주 작은 걸로. 교회 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당연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왔어요. 환하게 왔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인사하시는 분이 이게 째려봐요. 그리고 교회 오면서 왜 그렇게 와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쉽게 실족하고 기분이 상해서 저주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꿈틀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저주해도 될 만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살 때의 삶의 어떤 그런 비전, 행동 강령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대요. 잔치상. 이게 어떤 상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베푸는 연회상인 거예요. 그게 상장 주는 상이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잔치상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이긴 것이 다윗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도 아무 때나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따져보고 들어가 보면 충분히 원수 갚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쌍방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원수 갚음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악한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으라고 해요. 왜? 아무리 내 입장이 원수 갚기에 당연하고 충분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선하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원수 갚을 입장이라 해도 그 과정에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박해 받았으니까 갚아주면 되잖아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 불합리하세요. 참는 사람만 맨날 참으라고 해요. 억울한 사람만 맨날 억울하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볼 것이 아니야. 설사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꼭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억울하게 잡혔어요. 사랑하는 내 사람들, 내 이웃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주변을 삥 둘러서서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더러운 저 사람들, 저 마귀 같은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주십시오 라고 해도 될 만한 위치에 그런 상황이.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몰라요. 불쌍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원수 갚는 일을 맡기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자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만큼 값진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증인된 입장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축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합리적으로 따져요. 이건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한 대 때리는 게 맞지.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람은 이렇게 갚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거예요. 복을 빌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나쁜 존재입니까? 실컷 억울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화낼 만한 입장으로 만들어 놓고 화를 내게 해요. 그리고 속 시원하게 해요. 그래 놓고는 뭘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착해지라는 뜻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착하고 나쁘고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믿음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착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순서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으나 계속은 할 수 없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거 착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착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돌아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착한 사람이 되었더라. 우리 새날교회가 말뿐인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했는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이들이 축복했습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은 여인이에요. 당시 여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죠. 그러한 여인의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라고 축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에게 사랑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라헬은 누리지 못했던 레아만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산의 복이에요. 그렇죠. 자손의 복, 다산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아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이러한 뜻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처럼 되기를 나는 축복합니다. 물론 남자에게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기는 좀 그렇죠. 남자에게는 또 다니엘 같이, 다윗과 같이,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결혼하는 분들에게 라헬과 같이, 레아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어요. 받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받지 않고 얼마나 뜻깊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뭐 그러시는 분은 없지만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사람을 더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제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을 축복했냐면 여기 나오죠. 네가 에브랏에서, 네가는 여기서 누구를 말해요? 보아스를 말하죠.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에브랏하고 베들레헴은 같은 뜻인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예요. 이미
지위도 높고요, 부자고요, 사람들에게 그 덕망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유력해지기를, 더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축복했냐면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에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다말과 유다가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유다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축복하는 이 환경 속에서 왜 세상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되라고 축복했을까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왜 다말이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거예요. 유다가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다가 지켜야 될 약속은 누가 내리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막내까지도 죽을까 봐 본 남편 죽였죠. 둘째 남편 죽었죠. 근데 사실은 다말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그 섭리 가운데 그 수명이 그거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둘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다말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머지 셋째까지도 죽을까 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머리를 써서 자손을 낳게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왔으면 이 베레스와 그 집안이 계속 수치거리가 돼야 되고 복을 받지 못해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손이 번성케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말이 한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을 이행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걸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 그거예요. 네가 지금 다말과 같은 상황이다. 모압 여인의 사람들에게 수치거리에 조롱당하는 입장이시겠지만 다말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유다를 통해 베레스를 낳은 것과 같이 이제는 네가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손이 계속 번성케 되는 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이 축복의 의미는, 이 축복하는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너를 정말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노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겠다. 룻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가 오기 전에 보아스의 그 밭을 관리하는 사원이 일거리를 안 줘요. 그래서 룻이 계속 서 있었잖아요. 떼앞에서. 보아스가 오고 나서 그것을 보고 일거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어느 누구 하나 룻을 편들어 준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룻이 누구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무개가 기업을 물려받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룻이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함부로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자의 비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때에 정말로 천인공노할 불효를 지었던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밑에서 그 품꾼으로 살고자, 종으로 살고자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그 회개를 듣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까지 신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해석을 따로 보면 약 200인분 정도 된대요. 200명 정도를 모아놓은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모아놨을까요? 그냥 기뻐서 같이 기쁨을 나누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거는 1차적인 의미고요.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아들이 다시 내 아들이 됐으니 너희 내 아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불효자는요, 침뱉어도 아무 말 못해요. 그냥 가다가 뺨을 딱 때려도 아무 말 못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성문에 딱 세워놔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욕해요.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을 해요. 이게 바로 아비를 버린 자, 불효한 자가 당하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모아놓고 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그 뜻을 몰라요.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례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서약하면서 같이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둘째 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어느 누구도 룻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러지 않겠노라 지금 여기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일인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축복하는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잘하시네요. 다 똑똑하십니다. 자, 그런데 축복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둘 다 씨앗이라는 점이에요. 축복하든 저주를 하든 씨앗이기 때문에 그들의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심어져요.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라고 자라서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저주가 심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저주의 열매, 영혼을 죽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복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냐가 그 영혼에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구습을 따르는 그 썩어져가는 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그러한 깨끗한 영혼으로서 축복하는 그 삶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줘 정말로 복된 열매가 서로에게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말로 축복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아름다운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방금 나왔어요. 근데 자신이 없나 봐요. 기도. 몇몇 분들이 말씀하세요. 네, 중복기도입니다. 누가 중복기도하면서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어가지고 하나님 크게는 말고 살짝 어디가 좀 삐끗하게, 아니면 똥강 부러지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중복기도 해보십시오. 저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중복기도 하시라고 저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성도 기도 제목을 꽂아놓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어떤 분이 뽑고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정이 왜 나왔을까요? 나 이 사람만은 중복기도 안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뽑힌 거예요. 뽑을 때는 그런 표정이 나도 모르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잠깐만 삐끗하게 살짝 고관절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는 말고 멍들 정도로만 살짝 넘어지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내 감정 쓰레기통 만들지 마시고 좋은 살리는 씨앗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로, 그리고 가장 귀한 중복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사랑을 전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믿음 있는 자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할 수 있사오니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그 영혼의 심을 씨앗은 오직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중복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